인연을 풀려면 인연을 풀기 전에 먼저 풀어야 될 게 정확하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법이에요. 그러니까 영법을 제일 먼저 풀고 이게 우주의 근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연을 풀고 인연을 풀게 되면 우리 가족이 이제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석학들이 지식인들이 풀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영법에 대한 근원을 갖다 못 풀어요.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석학들이 하는 말이 빅뱅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게 되면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안 풀리는 게 없댔어요. 그럼 과학도, 철학도, 인간계도, 신들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부처님도 모든 게 다 풀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빅뱅이 일어난 이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작점. 그럼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시작점에 뭐가 있었을까? 뭐 때문에 전부 다 빅뱅이 일어나가 전부 다 천지가 창조됐을까? 사람들은 천지 창조된지는 몰라요. 기독교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천지가 창조됐다는 말 쓰더라도 다른 데서는 부처님이 뭐 천지 창조됐다는 말 안 쓰거든요. 도파도 그런 말을 안 써요. 근데 기독교만 창세기에 천지가 창조됐다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천지를 창조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걸 이제 역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까? 천지 창조는 누가 했냐면요. 우리가 했어요. 요거부터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뭔가 깨야 되는 거야. 역설로서. 이게 역설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지금 창세기 1장이다.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 전부 다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아담의 갈비에서 이불을 만들고 전부 다 만물을 전부 다 만들어냈다는데 그게 과연 맞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지식인들이 2000년대 지식인들이 그걸 갖다 써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낸 작품인지 이걸 좀 이제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전부 다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천지 창조 이전에 시작점을 가지 않으면 절대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법이든 인연법이든 우리 가족이든 누구도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부터 하나씩 어떻게 이야기로 싹 풀어나가야지만이 책 한 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멘토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냐면은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이 우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걸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지상에 전부 다 소우주라는 말 쓰고 그 위에 뭐냐면 빅뱅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대우주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럼 대우주에 누가 있었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신이라고 지금 받들고 있는 신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왜? 하나밖에 없다 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도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사람 이름을 다 붙인 거지 우리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우주에 스스로 있는 에너지예요. 그럼 대우주에는 에너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 에너지, 하나는 비물질 에너지예요. 사람들이 표현하기로 물질 에너지를 모르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원자라는 말을 쓰는데 원자 입자죠. 그럼 하나님이 물질 에너지를 원자 입자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뭐냐면 더 이상 나눌 수도 없고 쪼갤 수도 없고 아무것도 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자 에너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우주에 있을 때 아주 맑고 깨끗한 상태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물질 세포도 원자 에너지도 아무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게 맑게 그냥 고야 그대로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전부 다 큰 대우주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대우주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비물질 세포라는 놈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원자 에너지, 이건 원소 에너지지. 이 원소 에너지는요, 비물질이라. 그럼 이 원소 에너지는 대우주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 인체의 몸체로 비유한다 그러면 이 원소 에너지는요, 세포예요. 그럼 이 세포들은 전부 다 뭘 하냐면은 대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갖다 스스로 운영한다 그랬어요. 이런 말 좀 생소하긴 한데 이 비물질이 물질을 갖다 운영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비물질이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로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물질 에너지는요. 스스로 전부 다 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대우주에 있을 때.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신들이 대우주에 있을 때 내가 이 앞에다가 멋진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스타벅스 같은 카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내 친구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려고 딱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 앞에 펼쳐지는 환경이 바로 뭐냐면 아주 꽃밭이 펼쳐지고 그 안에 스타벅스
카페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뭐 뜨아 뭐 다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노도.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비물질이 뭐냐면 생각하고 상상한 것이 물질을 변화시켜가지고 즉 하나님의 세포를 전부 다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전부 다 뭐냐면 다 변화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이 비물질 에너지, 원소 에너지들이 전부 다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좀 풀어주기 좀 뭐하니까 내가 조금만 더 풀어드리면 멘토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비물질이 물질을 운영한다는데 변화를 시킨다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우리 저 산신이 있어요. 만약에 뭐 팔구산 산신이 있어. 그럼 팔구산 산신님이 있으면은 이 산신님이 내한테 올 때는요 어떻게 오냐면요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와야 돼요. 근데 이 원소 에너지, 원래 내가 지금 죽어서 영혼이 됐으면, 신이 됐으면 뭐가 되냐면 전부 다 비물질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비물질 에너지는 뭐냐면 모양도 없어요. 색깔도 없어요. 냄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원소 에너지 신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신이 뭐 산신이든 아니면 뭐 당산신이든 아니면 저 바닷가에 있는 영왕신이든 누가 어떤 신이 나한테 올 때는 아니 우리 조상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들한테 올 때는요,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멘토님, 신은 뭐냐면 아무 모양이 없다면서요. 아무 색깔도 없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그런 신들이, 뭐 산신들이 모습을 나타낼 때는 어디 저기 가보면 전부 다 신을 갖다 어떻게 그려놨냐면요, 하얀 백발에 옷을 하얗게 입고 수염을 하얗게 길어가지고 옆에는 호랑이? 호랑이를 탁 데리고 있으면서 또 옆에 동자도 있고 설녀도 있고 탁 이렇게 때리면서 산신의 초상화를 다 그려놨어요. 이 초상화 틀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맞게끔 그렸거든요. 근데 이 원래 원래 신이 수염이 있고 머리가 하얗고 색깔이 있고 어떤 모양이 있고 그 때깔이 있느냐? 절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올 때는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신이 나한테 나타났을 때 그렇게 아주 멋지게 우아하게 모습을 나타낸 것은 지금 무엇을 변화시킨 거예요? 비물질이 내 옆에 있는 물질 에너지를 변화시켜가지고 지금 색이 뭐냐면 물질 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본 모습으로 오세요 하면요. 본 모습으로 오세요 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본 모습으로 오게 되면 너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환경으로 정확하게 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힘은 바로 뭐냐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전부 다 변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신이 나한테 왔을 때는요, 제자한테 왔을 때는 도술의 힘을 가져와요. 사람을 낮출 수 있는 힘도 가져오고 저 사람을 알아맞힐 수 있는 타심통도 가져오고 오만 재주를 다 가져와요. 그럼 이 신들이 가지고 도술의 힘이 바로 누구의 힘일까? 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고 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쓰거든요. 물질 에너지의 힘을 쓴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신이 지금 누굴 좀 더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변화시켜가지고 이 사람의 몸도 낮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을 갖다 알아맞을 수도 있고 오만 일이 지금 다 일어나는데 비물질이 전부 다 물질을 운영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대우주에서 어떤 하나의 물질신과 비물질신이 전부 다 운영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그려낸 거죠. 요걸 가지고 딱 와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왜 전부 다 천지가 창조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신이에요. 이 육신인 인간이 아니죠. 근데 신들이 뭐냐면 셀 수 없는 시간 동안을 지나하면서 내 앞에 있는 상대 신을 대할 때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내 욕심으로 상대를 대하다 보니까 그게 당시에는 표가 안 나지만 시간이 어금년의 시간이 지나고 무수히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혼이 상처를 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 영혼에 상처를 주다 보니까 이 상대신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만들었어요. 요래 가지고 자연에는 전부 다 3대 7의 법칙이 있는데 이 3대 7의 법칙이 정확히 적용될 때는요. 영혼 신들이 30%가 다 발화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우주에는 수조 개의 전부 다 비물질 신들이 있었는데 이 원소 에너지들이 30%가 탁해져서 정확히 발화될 때는요. 무거워져 가지고 분리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원소 에너지가 지금 대우주의 70%가 그대로 남아있고
30%가 정확하게 툭 떨어져 발화돼 가지고 어느 한 지점에 싹 모이게 돼 있어. 왜? 무거워져 탁하니까. 근데 전부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전부 다 이게 한 지점에 다 모이는데 이게 다 모여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현대과학에서 뭐라고 지금 밝혀내냐면 빅뱅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거를 안 풀고서는요, 절대 우리 가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멘토님 제2우주에 3대 7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신들이 전부 다 뭐냐면 30% 발화돼가지고 동시에 전부 다 분리가 됐습니까? 원리는 원소 에너지 신들인데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개체로 전부 다 분리되어 있지만 그 수조계의 전부 다 원소 에너지들이 전부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교회 갔을 때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이고 형제 자매 오셨습니까? 라는 말 쓰는 말이 뭐냐면 대우주에 있을 때를 설명하는 거예요.